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앞으로 수요 예배 9주 동안 함께 한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인데요. 그래서 아마 교회를 다니면 가장 많이 듣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예수님 빼고는 베드로가 아닐까 싶어요. 복음서에 워낙에 많이 나오고 사복음서에 거의 한 100회 이상이 베드로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12명의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은 좀 이렇게 비중이 있게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다루는 제자들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12제자 부를 때 한두 번씩 등장하거나 혹은 이제 처음에 제자로 이제 부르실 때 뭐 마태라든지 뭐 요한, 야고보 이런 몇몇 제자들만 처음에 부르시는 어떤 사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면서 어떤 일을 그들이 구체적으로 하였는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제자들 이렇게 표현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한 명 한 명 이름이 거론이 되면서 나오는 예는 흔치가 않습니다. 베드로가 유독 굉장히 많은 그게 뭐 드라마나 이런 영화로 치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러니까 흔히 수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사실 성경 어디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다 이렇게 이제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중요한 어떤 사역의 순간순간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렇게 세 명의 제자를 따로따로 데리고 다니신 적이 여러 번 있었고 또 초대교회가 형성될 때 베드로가 교회의 이제 수장으로서 지휘자 역할을 지도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제 수제자다 이런 이제 호칭들을 저희가 쉽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서를 넘어서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사도행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회심하고 등장하기 전까지는 거의 이 초대교회의 그 형성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60회 이상이 베드로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지금 복음서와 사도행전 하면 한 160회 이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많이 언급된 사람 자체가 아마 없을 거예요. 뭐 어떤 누구를 지금 떠올리시더라도 뭐 사무엘 상하 이런 데 가면 이제 다윗의 이름이 좀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워낙 유명한 이제 대스타인 다윗을 제외하고는 모세도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아무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래서 이제 신약에 보면 너무나 많은 일화들이 있죠. 처음에 이제 부르시는 장면에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면서 또 물고기와 배와 부친을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굉장히 어떤 극적인 이런 요소들도 있고요. 또 장모님 베드로의 이제 장모를 예수님께서 고치는 그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도하기도 했죠. 심지어는 인간으로서는 최초로 무리를 걸었던 사람으로 성경에 나오는 그 엄청난 사건이 있고
또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해서 막 예수님이 칭찬을 한 다음에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막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들을 이제 있고요. 또 가장 클라이막스는 예수님께서 이제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할 거다. 라고 했을 때 호언 장담하면서 내가 절대로 다른 제자들을 다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 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여지없이 이제 무너지는 장면들이 있을 테고, 또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을 그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다시 예수님과 조우했을 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또 유명한 일화가 있고, 거기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다시 사명을 맡기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열심이었구나. 그리고 정말 수제자답게, 물론 그의 어떤 좀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좀 이렇게 과격한 어떤 성품이라든지 굉장히 열정이 지나친 이런 성격들이 있었지만, 좀 모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 꽤 괜찮은 그런 수제자 될 만한 사람이었다. 이런 증거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 복음서를 꼼꼼히 잘 읽어보면,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의 초반부를 보면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 하나 밝혀지게 됩니다. 그렇게 그냥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다운 모습으로 이해하고 복음서를 읽게 되면은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랬지? 왜 꼭 이렇게 했지라고 이해가 안 되는데, 또 다른 방식, 복음서의 베드로를 이해하는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엄청난 오해와 착각 속에 예수님을 따랐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정한 설교의 제목은 오해입니다. 오해. 사실 복음서의 베드로는요,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한 그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지만, 사실은 그 기저에 깔린 마음에는 여전히 오해가 아주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를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그 내용들이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라는 첫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라는 것은 앞에 이제 요한복음 20장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소개하는데 그 후를 이야기하겠죠.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여인이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안 계신 것을 보고서 이제 베드로에게 갑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막 무덤을 달려가서 직접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목격을 하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다라는 사실을 이미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정말 실망하였지만 그래도 부활이라는 사건이 정말로 일어난다면 그것은 이제 엄청난 대반전이 되는 거죠. 죽은 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또 한 번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드라마의 대반전이 시작되는 터닝 포인트가 사실은 부활 사건이었던 거죠. 그 빈 무덤을 직접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그냥 빈 상태만 본 것이 아니라 심지어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디드모라 하는 도마만 없는 상태에서, 나머지 제자들만 모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베드로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게 2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8일 후에, 이번에는 그 도마도 있을 때 다시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적어도 요한복음에 의하면 2번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죠. 그러면 그의 어떤
믿음, 예수님을 향한 그동안의 열심, 막 이런 것들이 비록 십자가에 좀 비참하게 죽은, 예상치 못하게 죽으신 그 사건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다시 뭔가 일어설 수 있을 법한 그런 것들이 충분히 토대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후에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나타나시냐면 디베랴 호수에서 나타나십니다. 이 디베랴 호수가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 다른 말인데, 갈릴리 호숫가에 지금 제자들이 가 있는 거죠. 그들의 고향 갈릴리로 간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근처에서 무덤에 있었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해야 된다면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고향으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전의 어떤 상태로 지금 돌아간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은 뭐 이해가 되죠. 뭐 소망이 우리가 바라던 바가 아니었구나, 좌절하고 실패할 수 있는데, 아니 부활까지 하셨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생생하게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로 가서 이전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 관점이 뭐냐면, 베드로가 엄청난 오해와 자기만의 착각 속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큰 증거입니다. 2절에 보면 그 베드로와 함께 지금 갈릴리 호수에 있는 등장 인물들이 나옵니다. 쟁쟁한 인물들이 나와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 우리가 흔히 뭐 의심 많은 도마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처음에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안 계시다가 다시 나타났을 때 거기 있죠. 그리고 막 옆구리에 막 손에 이렇게 막 만져보아라 예수님께서 말씀까지 하시죠. 그때 도마가 엄청난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분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서 고백을 했었던 바로 그 도마도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갈릴리에 가 있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 이제 안드레가 이제 부를 때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봤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이분이 정말 선지자구나라는 직감을 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는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나다나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예 사역의 초기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서 인정했던, 고백을 했던 나다나엘이 지금은 역시 베드로 곁에서 있다는 거죠.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마태복음 20장에 의하면 이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의 나라에서 우리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생각하기에도 자신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이다? 그럴 자격이 있다. 그냥 예수님 저 멀리서 뒷구문에 쫓아다니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 아들 정도라면 베드로가 조금 걸리긴 했겠지만, 요한도 조금 걸리긴 했겠지만, 그래도 꽤 예수님의 최측근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뭔가 이 새로운 왕이 되실 때 그 옆에서 보좌할 만한 그런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지금껏 하지 않았느냐라고 어머니는 확신하였고 예수님한테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에 이를 때 주의 좌편에 우편에 앉혀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만큼 열심히 따라다녔던 이 야고보와 요한도 지금 갈릴리에 가 있습니다. 또 다른 두 명의 제자는 이제 익명으로 나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이들이 다 지금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다시 가 있는 거죠. 이들이 왜 여기 있느냐? 왜 여기 있을까요? 뭔가 실망을 해도 단단히 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이들에게는 석연치 않은 거죠. 그것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했었던 그 짙은 오해와 짙은 착각,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해소되지 않았던 거죠. 그 엄청난 오해와 착각, 그게 무엇이었는가? 3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그 7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 이제 고기 잡으러 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엄청나게 오해와 착각이 있었고 아직 그게 해소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베드로는 물고기 잡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년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났을 때 베드로와 그 옆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함께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전까지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죠.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많은 전도 활동을 하고 기적도 베풀고 이적도 했죠. 많은 사람을 낚았죠, 사실은. 그런데 다시 이제 사람 낚는 어부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무엇이 그토록 실망하였기에, 무엇이 그토록 자신이 원하던 것과 일치하지 않았기에 그 사역을 하다가 다시 돌아가서 물고기 잡는 삶으로 돌아갔을까? 그랬더니 그 옆에 있었던 이 6명의 제자들이 그럼 우리도 가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목적이 있었죠. 가서 전도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가장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었죠.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서 베드로와 함께 있는 것이죠. 물고기 잡는 삶을 사는 데에 함께 있는 것이죠. 그 말을 하고 그들이 배에 올라갑니다. 그들이 다시 배를 탑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게 잠깐이었던 거죠. 완전히 그들의 마음속에서 다 버리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예수님 쫓아갔던 것이 아니라 임시였던 거죠. 임시. 언제가 될지는 몰랐겠지만 그들도 적어도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대의와 목표와 목적과 명분을 위해서 잠깐, 그것을 위해서라면 지금 잠깐 내가 아버지를 떠나고 배를 떠나두고 이 생업을 포기하는 거 잠깐은 괜찮아 라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죠. 근데 3년 뒤에 그들은 다시 배에 오릅니다. 베드로의 인생의 전환점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이 아닙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했던 그 순간,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해서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 시점이 베드로의 인생의 전환점이 아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따라갔느냐?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했느냐? 어떻게 되기를 기대했느냐? 로마 나라를 정복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노예로 살고 핍박받는 이집트에서 핍박받았던 그 이스라엘의 상태처럼 지금 로마에 의해서 압제받는 이 가련한 자신의 민족이 다시 해방되기를 꿈꿨던 거죠. 그런데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난 것이죠. 자신들이 스승으로 섬겼던 세례 요한보다도 더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 수 있고 세례 요한이 직접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자기는 신들매를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했었던 그 메시아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드디어 우리 민족이
해방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열렬한 독립투사였던 것입니다. 물론 열심당원들, 뭐 시몬 이런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요즘 우리나라 뭐 일제 시대로 얘기하면 이제 테러 집단, 이게 막 그런 막 열사들 있잖아요. 도시락 폭탄 투하 이런 종류의 부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정말 이 한 몸 불살라서 언제라도 내가 정말 기회가 오고 때가 오고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라는 구원자가 나타나면 내가 그분을 도와서 이 나라를 해방시키는데 독립을 이루는데 로마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데 이 한 목숨 아깝지 않게 다 버리겠노라고 그 굳은 결심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분이라면 내 인생을 좀 걸만하다. 어떤 것에? 독립에. 이스라엘의 독립에 저분이 가장 적격자다. 저분이 하나님을 보내신 자라는 확신도 있었고 메시아라고 확신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바로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것이고 군사적으로 해방시켜 줄 것이고 이 세상 나라를 뒤엎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 때문에 그 오해와 그 착각 때문에 베드로는 3년을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죠. 그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니 말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사건으로 베드로는 그 믿음을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한 행동이 있었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죠. 정말 이거는 뭐 객기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요. 대제사장 말구의 귀를 잘라버리죠. 왜 잘랐을까요? 그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 행동을 하면 당연히 상대방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난리가 나겠죠. 완전히, 그러니까 사실은 그 로마 군사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의 무리가 먼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건데, 근데 선 공격을 해버린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일당들이 선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잡으러 왔는데 올컨이 잘 됐다라고 해서 더 로마 군대 입장에서는 더 어떤 명분도 생기고 또 강력하게 뭔가 군사적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겠죠. 베드로는 그걸 노렸던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노렸던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이 나설 수밖에 없겠구나. 이쯤 되면 예수님이 나서야지 이제. 막 혼잡한 요 상황에서 누가 막 피가 흘리고 막 이런 상황에서 막 정말 정신없는 이 상황에서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은 메시아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 그때는 이제 메시아가 나서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말교 귀를 다시 붙여주세요. 이거는 싸움을 붙이려고 그랬는데 싸움을 붙이기는커녕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무능력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베드로는 실망을 넘어선 거죠. 그리고 혹시나 했었던 모든 기대들이 와르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내가 모른다. 저 사람 모른다. 라고 부인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저렇게 철저하게 실망을 안겨주고, 물론 베드로의 오해였죠. 완전한 착각이었죠. 하지만 그런 실망과 절망을 안겨준 저 사람을 내가 더 이상 따를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이미 민족의 해방과 독립은 물 건너 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오해를 했습니다. 부활 후에도 사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또 나타나셨을 때
마지막 때의 징조를 잠깐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이때입니까? 그럼 이제는 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아직도 제자들의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민족이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것, 민족이 해방과 독립을 맞이하는 거였죠. 어느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외국의 압제를 받고 산다면 지금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에서 지금 거의 한 3달, 4달 이렇게 계속 끌어가고 시간이 지내고 있는데 이러면 정말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정말 뭐 미국이 됐든 어느 유럽의 강대국이 됐든 어디 나라 하나 우리 좀 도와주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다 열혈투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도와줄게 막 했었던 사람이 전혀 딴소리를 한다. 그러면 그 실망과 좌절감은 엄청난 거죠.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도 예수님 여러 차례 만났지만 여전히 그 마음을 품고 있었던 베드로는 철저히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결국 다시 배에 오르기로 작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쩌면 모든 것을 잊고 모든 과거 3년 그냥 내 인생 허비했다. 내가 독립 위해서 한번 임원 바치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고 실망과 좌절과 철저한 패배감 속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으려 하였으나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우리 삶 가운데 어쩌면 이런 환경들이 있죠. 큰 실망을 하고 큰 좌절을 하고 뭔가 오해했었던 것들 내가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오해했었구나 라고 이제 발견하고 마음을 비웠는데 근데도 뭔가 뜻대로 되지 않고 더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상황들이 왜 일어날까? 하나님은 과연 그런 상황들과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의 전환점은 진짜는 언제 오느냐? 예수님을 만난 사건도 아니었고 예수님에 대한 위대한 고백을 하는 사건도 아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그 어마어마한 사건도 아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사실 그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심리적으로 회복시키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했었던 그 사건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베드로의 인생의 진짜 전환점은 사도행전 2장에 바로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4절에 보면 이제 날밤을 샜습니다.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이죠.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모습에서도 이런 장면이 있었죠. 날이 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로 못 잡았던 사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새벽 무렵이고 물안개가 올라왔을 수도 있고 해가 떠서 반짝반짝 이글거리는 반사 때문에 뭔가 시야가 흐릿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아마 제자들 입장에서는 설마 예수님이 여기에? 아마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생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라는 예언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다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오해와 착각 속에 그 모든 기대가 다 물거품이 되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그런 생각들이 있을 리 만무하고 여기는 아무도 오는 이 없을 테고 우리는 이미 실망과 좌절과 패배로 가득 찬 그곳에 설마 예수님이 올 거라는 기대를 전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21장 4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뜻밖의 방문이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예기치 못했던 순간에
이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난다고? 이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 이 순간에 나에게 어떤 도움의 손길이 나한테 온다고? 정말 뜻하지 않았던 그 순간에 그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딱 묵상하면서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교회라는 공간을 여기 이제 예배당을 마련해 놓고 주일마다 성도님들이 오시잖아요. 오셔서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은 먼저 와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찾아가셨구나.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그들이 애쓰고 고생하고 뒤죽박죽 엉망진창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으로 가셔서 거기서 만나셨구나.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함께 그들을 거들어주고 함께 도와주고 거기에서 그들을 만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들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제자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영어 성경에 표현해 보니까 재미난 표현을 했는데 그냥 알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인 줄을 깨닫지 못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게 정말 예수님인가 유령인가 의심반 회의적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만져보라고 보라라고 증거를 보이실 정도로 아마 약간은 좀 변형된 형태의 몸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것은 육안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논리나 지식이나 상식과 우리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게 아니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본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잘난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거나 이래야 되지만, 하지만 영적인 눈, 영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 세상 나라에 집착했습니다. 자신들의 민족주의에 집착을 했죠. 그 관점과 그 사실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는 영적인 메시아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사실은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해. 나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해. 라는 것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신가? 그분이 예수님이신가? 아니면 내가 믿고 싶어하는 그런 그냥 모습인가? 어쩌면 우리들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를 가지고 따랐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나의 기대나 나의 바람이 그냥 이렇게 투영이 돼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영적인 오해와 이런 눈꺼풀들이 있다면 영적인 안목으로, 영적인 깨어남으로, 영적인 눈뜨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밝혀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서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방향성과 자신이 원했던 것들을 예수님이 충족시켜주지 못했을 때 실망하고 좌절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바람과 내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서운해하고 섭섭해하는 마음들이 있고, 또 그러한 오해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영적인 눈을 더 밝게 떠서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